번째 시간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1세기 소아시아 7교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려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갇혀있고 계시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위로와 소망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들은 교회 안팎으로 엄청난 환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과의 갈등, 또 이방 교도들과의 갈등, 로마 당국과의 갈등으로 일상 자체가 불가능한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단 사상과 거짓 교훈이 만연해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이리떼 속에 보내어진 양과 같은 처지가 1세기 소아시아 교회의 상황이었고 오늘 한국 교회의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왜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교회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께 속한 자 외에 마귀에게 속한 자, 딱 이 두 진영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싸움이죠.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과 핍박이 오늘 나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죠. 예수께 속한 자임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지난 시간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소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지 지금의 이 지독한 현실을 견디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고 부활의 증인이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구약으로 풀어야지 정확해집니다. 다니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 13절인데 내가 또 밤 환산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표현 때문에 마치 손오공의 근두움 같은 것을 떠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름은 영광 가운데 오신다.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재하셨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임재하셨습니다. 또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지켜주었죠. 바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의 임재를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오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반드시 심판주로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은 모든 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볼 수 있게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오직 우리 믿는 자들만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살겠지만 그날은 모든 사람이 눈으로 확연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조용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때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 있었다며 이제 재림 때는 완전히 다르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대나 지역에 상관없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하게 임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동시에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이고, 특별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를 찌른 자들. 자, 이 말은 예수님을 찌른 로마의 병사를 포함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의 권력자들,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나름 평판도 좋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 의의 기준에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이 시대에 내가 지지하고 따르는 사상과 가치관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나는 오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연극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배우가 다 같이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조연과 또 엑스트라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연극이 끝날 때쯤에는 모두 다 무대에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안 찔렀습니다. 저는 구경만 했습니다. 또는 주님, 저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라는 구경꾼들의 핑계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찌른 자나 구경꾼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자나 방관하는 자나 똑같습니다. 그날은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가,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수호한 자인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오른편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오늘날 정치의 영역에서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 자체로 복이 되고 또 기쁨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재앙이고 심판날이 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서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 그때서야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서게 되는구나 깨닫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주로서 오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 심판의 단호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성경은 아주 무섭게 심판의 단호함을 말씀합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준비된 신부로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갔느냐? 이순신 장군도 지옥에 갔느냐? 라는 너무나 뻔하고 진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와 또 소요리 문답을 배운 성도라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선택과 유기의 문제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조차 이런 질문이 든다면 이 질문을 거꾸로 자기 자신에게 돌리셔야 돼요. 이순신 장군 걱정 말고 내 영혼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를 찌른 자들, 또 애곡하는 자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지금 요한사도의 이 표현이 스가랴서 12장에서 빌려왔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진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회개로 확대해서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는 것은 지금 불신자들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1장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릴 것은 회개의 눈물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온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속죄의 찬양을 드리면서 그렇게 펑펑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경험은 성도라면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통곡의 회개가 없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하물며 그 마지막 날에 얼굴과 얼굴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그 애곡함이 어느 정도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애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임을 진정으로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회개는 뗄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죄를 용납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은 바로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불법과 거짓말, 배신, 교회의 배도, 또한 돈을 위해서라며 생명도 아무렇지 않게 빼앗는 자들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서 애국활동 하시는 분들은 생명과 안전과 재산의 위협을 받고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가기도 하죠. 악인들은 두 발 뻗고 잘만 자는데 애국활동하는 성도들은 두려움과 거룩한 분노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1세기 소아시아 교회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믿음대로 살려는 성도들은 직장, 사업장을 잃어야 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쫓겨났고 감옥으로 끌려가거나 광야로 추방되었고 그렇게 일상 자체가 힘들어지는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결과가 그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1세기 성도들이 그동안 배운 예수님은 복음서의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말 구유에 오신 겸손한 예수님, 이 이미지가 너무나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공평한 심판과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보고 계신다. 걱정하지 말거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서론에서 계속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은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는 그 힘과 영광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실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떤 왕보다도 크고 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영광의 재림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입이 부르트도록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은 볼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땅의 현실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마음이 불안한 것은 세상만 너무나 열심히 보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건국 초기에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서 한국교회는 하늘을 바라보라 라는 내용의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 시간에 부를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라는 찬송도 대표적인 예이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는 오늘 우리 각자의 삶과 또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거짓 탄핵과 부정선거로 정권이 바뀐 이후에 요즘 매일 올라오는 뉴스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망적입니다. 납치 문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사유재산과 개인의 자유가 점점 빼앗겨져 가고 있고 나라가 망해가는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정부의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이제 서울과 경기도권에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며 집을 못 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헌법적인 정책이라는 거죠. 아주 착실하게 공산국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에 충주댐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그동안에 태안해수욕장, 또 부산항, 군산 어청도, 남양주 야산, 포항해수욕장, 경남 거제 해안, 강화도 갯벌에서 똑같이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몸속의 장기들이 다 상반신에 있기 때문에 하반신만 남은 시신은 100% 장기 적출된 시신이라고 합니다. 납치와 살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국 범죄자들로부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동네 자경단을 모집한다라는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동네를 스스로 지키자는 거죠.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었습니까? 외국인들이 여행을 왔을 때 우리나라의 치안을 보고 놀라고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여름철에 배달 알바를 할 때 보면 모기장만 쳐놓고 그냥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안전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오후 5시만 넘어도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는데 저희 애들이 집에 안 오면 마음이 불안해져서 바로 전화를 걸어요. 500명이 넘게 한국인이 납치된 그 캄보디아나 우리나라나 이제 별반 차이가 없어졌어요. 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보는 일을 멈추고 하늘을 보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 일에 다시 한번 마음이 어두워지고 두려워지고 절망이 몰려올 거예요. 눈을 들어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골로새서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현실 사회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너무 많이 바라보지 마십시오. 찬양 가사처럼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계속 이어집니다.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이고 끝인 분이시죠. 모든 만물보다 앞서 계시고 만물을 종말론적인 성취로 이끄시는 분,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 곧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괄하시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간을 초월한 존재, 시간 밖에 계신 분, 시간을 만드신 분, 할렐루야,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대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이보다 더 힘든 때들을 다 보신 분이세요. 지금은 힘들고 미래가 어둡지만 하나님은 미래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 각자의 삶과 또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끝도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할렐루야. 8절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자, 이 표현이 4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문학적인 기법인데 샌드위치처럼 같은 표현을 이렇게 4절과 8절에 두 번을 사용하고 그 중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넣었어요.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4절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표현이 시간 순서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현재, 과거, 미래 순으로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지금 그들에게 현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독자였던 1세기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어떠한 승리와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또 미래에 나에게 어떤 영광이 보장되어 있든지 지금 당장에 죽을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으로 끝나면 뭐합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망의 현실을 사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의 현장에 너희와 함께 있단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소개의 마지막 표현은 바로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뜻이죠. 능치 못함이 없다. 로마 황제는 능력이 크지만 능력이 큰 것과 무한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로마 황제가 아무리 세도 그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너무나 정직한 책입니다. 축소하거나 가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로마가 약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앞으로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고통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시고 그분의 위로와 은혜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고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고난보다 더 큰 위로와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이 전능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자주 나올 것 같은데 신약에서 10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7번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첫 번째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가를 말해주고 있고 그들에게 내가 전능자임을 잊지 말거라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 황제 대단하지. 그러나 나는 그와 비교도 안 되는 전능한 자야. 할렐루야. 우리가 삶이 너무나 힘들 때 두 가지를 의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그때 묵상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능력이 없으신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자이심을 알게 하세요. 이렇게 능력과 사랑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 이유를 요한계시록이 열어주고 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신비들을 우리들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을 낼 거야. 그 엄청난 홍수에서도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기업고 복을 주신 그분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그 무서운 이집트의 전차 부대를 수장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변함없이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을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엄청난 의미를 알고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세요. 우리나라도 성도들의 회개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의 역사를 보며 분명한 복음의 사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도만 보면 참 눈물이 나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대부분의 유라시아 대륙이 공산화되었습니다. 빨강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이 작은 땅덩어리, 그 파란색, 이 땅이 미국과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마지막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하나님은 살아남게 만드셨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나라예요. 그 오랜 세월 신분제도에 익숙했던 이 나라에 유럽에서 수백 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겨우 이룩되어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믿음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아무런 무리 없이 도입하게 하시고 또 정착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미국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전 세계에 오직 우리나라와 미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헌법의 모든 종류의 자유가 바로 성경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한미 동맹은 군사 동맹이기 이전에 같은 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동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거룩을 회복하며 다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결케 된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결국에 통일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늘 상황을 따라서 일희일비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소망이 없고 절망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조만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궁금증이 다 해결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상황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고난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볼 때 현실의 고난과 비교도 되지 않는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소망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너무나 나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 겁쟁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세상에서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악인들은 하나같이 심판받을 거예요. 오직 회개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합시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